에스라 2장 1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벨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렐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552명이요 하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름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에 관한 이름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참 읽기가 낯설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미 앞에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에는 보면은 그 긴 장 동안에 계속 사람 이름이 반복되는 족보장이 있었어요. 또 대표적인 족보장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이런 구간을 읽을 때면은 참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에스라 2장에도 보면은 1절부터 70절까지 거기에 계속 그 사람들의 이름들 또 어디 가문 출신 지역이 어떻고 이제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더라. 근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차에 걸쳐서 조국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1차 귀환 때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이
4만여 명이 되는데 이제 그들에 대한 어디 자손이고 또 어디 출신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좀 무관심할 수 있지만은 만일 여기에 자기 이름 또는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은 아마 여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그 관심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 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서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책이 2권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우리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 생명책.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행위에 관한 기록들. 그런 것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언행, 언은 말하는 거고요, 행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언행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근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이름들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도 이 책을 펼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 이미 앞에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전도 나갔던 사람들이 막 기뻐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자랑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가고 그랬다는 걸 자랑할 때에 예수님이 나도 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 거 그걸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주 절대 기쁨이에요. 그는 뺏길 수 없는 아주 절대 기쁨을, 그걸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은 귀한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 그 무엇의 기쁨과도 빼앗기지 말라고 한 것, 가장 큰 기쁨이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남은 인생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또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명단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을 보시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 1절에서 정했습니다. 노임을 받고 돌아간 자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신흥제국, 여기 앞에서 우리 바사라고 하는 나라, 우리 세계사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 그 이란이 옛적에 페르시아였잖아요. 그때 고레스 왕이 그 직전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그렇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노예로 살았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그래서 여기 노임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70년 세월 동안에는 여러분 벌써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가는 게 쉽지 않죠. 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그 조국을 다시 세우는데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특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띠고 여기 1차 귀환자들이 쭉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혀갈 때는 느부갓네살 왕 시절이었지만 70년 후에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이미 바사라는 제국 하에 고레스가 왕이 됐으므로 그들이 이제 노임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는데, 여기 1차는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이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이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들은 1차 귀환할 때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 중심으로, 또 2차 귀환에는 이 글을 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3차 귀환은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1차 귀환의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예수아. 그럼 스룹바벨이라는 건 바벨이라는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스룹은 거기서 태어났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름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모 세대에 잡혀갔는데 그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은 다윗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그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 때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여기 이제 스룹바벨이에요. 만약에 조국이 망하지 않았다면 그도 왕이 됐겠죠. 그러나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이 될 수는 없지만은 왕손으로서 그 이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아라는 뜻은 여기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뜻과도 같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뜻인데 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아론으로부터 22대 손이 이 예수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두 명의 대표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스룹바벨은 왕권에 대한 상징, 또 예수와는 제사장권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제사장,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4만여 명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든지 그 다음 줄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제 그 다음 에스더서에 가면은 에스더의 뭐 오빠 또는 삼촌 이름도 모르드게인데,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느헤미나 이미야와 모르드게랑 같은 인물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헷갈리기 쉽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쭉 기록되는데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된 거는 기준은 여기 없어요. 그러나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라. 그러면서 이제 쭉 자손들의 이름이 20절까지 누구 자손이 몇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1절부터는 어디 출신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아스마웻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36절부터는 출신별로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973명이고 또 40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근데 레위 사람 중에는 41절 노래하는 레위인들, 문지기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의 허드렛 일을 다 각각 맡아서 분담을 했으니까 그들의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7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제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이 제목은요, 노임을 받고라는 그런 뭘까요? 그들이 포로로 묶여 있었던 것을 놓아준 거예요. 그럼 풀어서 놓아줬다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해방.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것 많고 배경 좋아도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권세에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끝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왜 부러워합니까? 잠시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호요식을 누리는 것이 끝에서 결국 지옥 갈 인생이 뭐가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의 그 올무로부터 다 풀어서 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풀어 놓아주시게 함으로 그들이 이제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구원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임을 받아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갈까요? 마지막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임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만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임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돌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본향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 우리도 본향은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풀어서 놓아주셨다고는 해방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은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마귀가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하였기 때문이란 말이야. 해라는 게 풀어주었다는 것이고 방은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풀해 놓을 방, 그게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걸 풀어서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는 거죠. 해방의 은혜 가운데서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으로부터의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게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평안함 속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늘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가 표현했어요. 해방으로부터의 자유, 평안, 기쁨, 감사. 이게 은혜의 5종 한 세트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한 세트 속에는 5가지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 확인하세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노임을 받았는가, 해방과 자유, 평안, 기쁨, 감사가 현재인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불안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기쁨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감사에 인색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해방과 자유 가운데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를 누리라고 주시는 거니까 누리셔야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